네, 우리가 함께 오늘 인사한 이 내용은 2023년 우리 교회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 십자가와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깊이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노인복지센터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시설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장로회 신약대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신대원 학생들의 현장 실천이라는 걸 이 노인복지센터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을 같이 시설장님하고 논의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근데 센터장님이 갑자기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이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뭐가 가능하단 말씀이십니까? 강의가 가능합니까? 강의요? 어떤 강의요? 죽음에 대한 강의. 신학생들이 노인복지센터에 와서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런 걸 강의해 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분이 생각하는 건 무엇일까? 그러면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분에게 죽음을 강의할 수 있는가? 죽음은 경험할 수 없는 건데 강의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제 안에서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목회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건 늘상 말해지는 겁니다. 왜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생각한 거죠.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의 전문 분야는 죽음과 삶이구나. 그래서 이런 요청을 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설교 시간에 십자가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으십니까? 그렇죠? 죽음에 대한 이야기, 집에 가도 십자가를 걸어놓으신 분, 이쯤 되면 여러분도 반 전문가 아닙니까? 죽음에 대해서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죽음을 잘 알고 있을까? 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의 얘기입니다. 그럼 종교 지도자인 그는 이러한 진리와 죽음과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을까? 그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시작된 겁니다. 그는 어느 날 밤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몰래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얼마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그의 마음에 질문이 떠오른 겁니다.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표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문자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주님은 대답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또 질문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질문과 대답, 이 이야기로 이루어진 본문이 이 요한복음 3장입니다. 과연 죽음이란 무엇일까? 셀리 케이건의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죽음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는 죽음의 특징 중 하나가 있다. 그건 뭐냐면 예측 불가능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이게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 내가 언제 죽을지 안다면
좋을까? 자, 알게 됐습니다. 30년 후에 죽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2023년이 올해 지나고 2024년이 됐습니다. 그럼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제 한 해가 지났으니 29년 남았네. 한 해가 지나면 28년 남았네. 그럼 마음에 뭐가 찾아옵니까? 초조함. 얼마 안 남았어. 그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죽음의 때를 알면 좋을까?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 해보겠습니다. 만약 30년 말고 2년 남았습니다. 2년 후에 당신이 죽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은 2년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지금하고 똑같이. 난 지금하고 똑같이 살 겁니다. 손 들어보십시오. 난 좀 다르게 살 것 같습니다. 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네. 만약 2년 남았다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남은 2년을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난 2년을 어디 멀리 여행을 좀 해보고 싶어. 안 가본 데 가보고 싶어. 난 2년을 그동안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사용하고 싶어. 사람들의 생각은 전환됩니다. 무엇 때문에? 죽음 때문에. 여러분, 죽음이란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대로 이후의 삶을, 나머지를 살아야겠어, 이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이게 죽음이 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그 이후의 삶은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선택하며 살아간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죽는다는 의미는 이후에 완전히 변화된 삶,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니고데모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자, 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니고데모가 먼저 찾아온 시점입니다. 밤입니다. 그는 밤에 찾아옵니다. 왜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자기는 누굽니까? 종교적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은 한 랍비죠. 자기는 사회적 지위가 높고 예수님은 없습니다. 자기는 나이가 많고 예수님은 젊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몰래 밤에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그가 밤에라도 찾아가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그의 내면에서 부상하는 질문 때문입니다. 진리에 대한 질문, 그 질문으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밤에라도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자, 이러한 일이 있게 된 이유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니까 그가 어떤 걸 경험했냐면 경탄이라는 걸 경험한 겁니다. 놀랍다. 저게 가능해? 저런 기적이 일어난단 말인가? 이건 하나님으로부터밖에 올 수 없는 거잖아. 이러한 경탄이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질문이죠. 가능할까?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 다음 이루어진 건 뭐냐면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입니다. 주님께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경탄, 질문, 발걸음. 이게 니고데모가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니고데모를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질문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자.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요한복음 22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예수님의 기적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죠.
예수의 이름을 알았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 왜? 그들을 아셨기 때문이다. 이게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경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주님은 알았습니다. 그들이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른다는 걸, 겉으로만 나를 믿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둘을 대비합니다. 하나는 니고데모, 하나는 다른 사람들. 니고데모는 놀라움과 경탄, 질문, 예수님을 향한 발걸음을 가졌던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표적을 봤지만 질문도 없고 찾아가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구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만나며 경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엔 질문하는 것이고,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뜁니까?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경탄 그리고 발걸음을 옮기는 변화 사이에 중요한 게 하나 필요합니다. 뭐냐면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이 제일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질문입니다. 여러분, 질문 많이 하십니까? 질문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우리 때는요 질문하면 안 됐어요. 그냥 말하면 받아 적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대답 잘 하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약간 거시기 합니다. 죄인이라고 하면 죄 짓는 거를 합법화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의인이라고 하면 의인인데 왜 오늘 죄를 짓고 있어?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고뇌하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고뇌하는 겁니다. 그 고뇌가 뭐로 나오냐면 질문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런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변화하려고 하면 나에게 몸부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가 하고 싶은 질문을 그대로 해줍니다. 예를 들면 욥의 질문은 이거죠. 하나님, 선한 사람이, 의인이 고난당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욥의 질문입니다. 요나도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악인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질문입니다. 도마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주님의 옆구리와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그걸 경험해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마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는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죠. 하나님, 한국교회가 그토록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많은 제자 훈련을 했는데 왜 한국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겁니까? 이게 우리의 오늘의 시대의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질문, 그것은 말씀과 삶의 괴리 속에서 고뇌의 산물로 나오는 게 질문입니다. 만약 질문이 없다면 내 삶에 고뇌가 없는 겁니다. 질문이 없다면 복음과 세상 사이에 충돌이 없다는 겁니다. 질문이 없다면 변화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 질문을 고뇌를 해야 하냐면 그 질문을 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4세기 초에 사막의 구도자이며 기독교 교부였던 아바 펠릭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일화입니다. 몇몇 형제들이 아바 펠릭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달라고 간청합니다. 말씀을 주십시오. 어른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어르신이 침묵을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간청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가? 아바시여, 그렇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더 이상 말씀이 없다네. 사람들이 노인들을 찾아가 말씀을 청하고 또 자신들이 들은 말을 실천하던 때에는 하나님은 노인들에게 말씀을 주셨지.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말씀을 청하고도 들은 것을 행하지 않기에 하나님은 노인들로부터 말씀을 거두어 들이셨다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아무 말씀을 갖지 못하게 되었지. 더 이상 그들의 말을 실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네.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건 그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려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신다. 지금 우리말로 바꾸면 이겁니다. 신앙적 고뇌, 신앙의 질문이 있는 자들,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찾아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고뇌하는 신앙, 질문하는 신앙, 말씀을 통해 순종하려고 변화하려는 신앙, 그 신앙으로 나아가는 질문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자,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문자적으로 거듭남을 이해한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이해는 예수님의 이해와 다른 겁니다. 니고데모는 이해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큰 사람이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까? 안 되죠. 그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의 세계는 뭐냐면 이성과 논리의 세계입니다. 이성과 논리의 세계에는 믿음과 신앙의 세계가 말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이성과 논리의 세계로부터 믿음과 신앙의 세계로 진입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용한 거듭남이라는 건 아노텐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자, 이 말은 위로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위로부터 태어나다, 그걸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 무엇일까? 조금 더 발전하면 되나? 조금 더 윤리적이면 되나? 조금 더 성숙하면 되나? 아닙니다. 신앙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완전 다른 거야. 차원이 다른 거야. 여러분, 다른 차원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뭐냐면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전에 내가 죽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지금의 나보다 조금 더 윤리적으로 나아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조금 더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세계, 전혀 다른 존재로 도약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내 존재와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도약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지금 민수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에 왔습니다. 근데 광야에는 원래 불뱀이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자 보호를 철회하십니다. 하십니다. 그때 불뱀에 물리기 시작하며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 높은 장대에 매달아라. 그걸 보는 사람은 살아날 거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생각을 해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입니다. 애굽에서는 그들의 신분이 뭡니까? 노예죠. 지금은요, 자유인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와 자유인의 차이는 뭡니까? 노예가 주인이 자유를 한두 개 더해지면 자유인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노예에게 자유를 조금 더 주면 그가 자유인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노예와 자유인은 질적인 차이를 갖는 겁니다. 억압과 해방은 질적인 차이를 갖는 겁니다. 자유를 조금 더 준다고 자유인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것은 새로운 신분, 새로운 존재, 새로운 부활에 반드시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홍해를 건너야 된다, 강을 건너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다시요. 세례 받으셨습니까? 받았죠. 세례가 뭡니까? 물에 들어가면서 나는 죽습니다. 난 물에 나오면서 새롭게 부활합니다. 이게 세례가 갖는 의미 아닙니까? 제주도에 가면 해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해녀들 사이에 금기어가 있습니다. 그 금기어가 뭐냐면 물숨이라는 단어입니다. 물숨. 물에 들어가서 숨을 쉬면 죽는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고희영 씨라는 사람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물숨이라는 다큐멘터리인데 거기에 이런 글이 등장합니다. 인생은 욕망의 바닷속으로 자맥질에 들어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욕망에 눈먼 우리는 자주 나의 숨을 잇고 더 많이 가지려 더 깊이 잠수한다. 욕망의 눈이 멀어 자신의 숨을 넘어서는 순간 바다는 무덤이 되고, 욕망을 다스리며 살아가면 바다는 인생의 너른 놀이터가 된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해녀들이 물에 들어가서 저 멀리 있는 전복 하나가 보입니다. 숨을 참고 저 욕망 하나를 위해 들어가다가 잘못하면 물숨을 쉬게 된다. 죽음이 되는 거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해녀들에게 반대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숨비라는 단어입니다. 이 숨비란 뭐냐면 물속에 있을 때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은데 올라오면서 산소를 흡입하며 나는 휘파람 같은 소리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숨비 소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런 거죠. 살았다. 물 위로 올라와 살았다 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여러분, 좋은 비유입니다. 세례를 받은 여러분, 하나는 죽음의 숨을, 하나는 새로운 삶의 숨을 말합니다. 하나는 죽음을, 하나는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야 하는 거죠. 세상의 욕망과 자기 욕심으로부터 죽음을 경험하고요, 새로운 존재로 부활하는 것.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도약하는 존재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나며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3장에서 마쳐지는데 이후에 2번 더 그의 이름이 성경에 언급됩니다.
근데 마지막 언급은 예수 그리스도의 매장과 관련이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매장할 때 필요한 향품을, 여러분 어쩌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 속에서 굉장한 안타까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혹시 이런 기대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거듭남을 말씀하셨는데 부활하실까? 그는 죽고 다시 사실까?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에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예수를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 기록을 안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열린 결말 이렇게 말합니다. 열려 있는 겁니다. 왜 열린 결말을 성경이 자꾸 쓰냐면 독자들,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열린 결말의 특징인 거죠.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 이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질문은 독자에게 물어보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죠.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당신은 십자가를 붙드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셨습니까? 독자들에게,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걸 계속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세 번이나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근심과 고뇌를 한 겁니다. 난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물으십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고뇌가 점점 깊어집니다. 만약 우리가 니고데모라면 그날 밤 물었던 주님의 대화를 생각했을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낸 하나님이 누군지 아느냐? 그는 사랑이 정말 많으신 분이야.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지. 그 사랑은 네가 먼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해주신 사랑이야. 그 하나님은 너 한 사람뿐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셨어. 너의 신앙을 너 개인의 이익을 위해 가두지 말고, 내 영혼의 구원 그것에만 가두지 말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그 넓은 사랑, 그 깊은 사랑을 넌 알아야 돼. 이게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계속 하십니다. 그렇다면 너도 그 길을, 너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올 수 있느냐? 이게 주님이 우리 향해서 하신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소중한 유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흥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셨죠.
그 목사님은 세상에 나아가 복음의 넓이를 보여주는 분이셨습니다. 동광원을 세워서 고아들을, 귀일원을 세워서 정신지체 환자들을, 봉선리에 한센병 환자촌을, 삼포에 호혜원을 세워서 그들의 자활촌을 만드셨습니다. 그는 3.1운동 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갔고 거기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최영중 목사님이 자신의 삶의 회의를 느낍니다. 워낙 훌륭한 분이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감투를 많이 준 겁니다. 생각을 한 거죠. 회장이니 위원장이니 체면치레니 인간관계니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이런 회의감을 가지고 무등산 정상에 올라가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전 누굽니까? 전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제 삶이 갑자기 헛되게 느껴지는 건 왜 그렇습니까? 제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겁니까? 제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팔아 거짓된 삶을 살아온 건 아닙니까?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 종이에 글을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봉투에 접어서 꾸러미를 만들어 김천배라는 사람에게, 아는 지인들에게 전달하라고 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사망통고서입니다. 사망통고서,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 최응종은 죽은 사람임을 알리는 바입니다. 인간 최응종은 이미 죽은 사람이므로 나를 만나거든 아는 채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살았는데 자기 사망 통고서를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받고 놀랐습니다. 살았는데 어떻게 사망 통고서를 보냈나? 그랬더니 그걸 전달했던 김천배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요, 원래 목사님께서는 생명에 그렇게 집착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를 옆에서 가까이 본 사람은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생명에 그렇게 집착하는 분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습니까? 복음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므로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며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놀라운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